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이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합니다. 에드벤트. 에드벤트는 라틴어로 에드벤투스라고 하여서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로마의 황제가 즉위하여서 황제가 되어서 제국의 주요 도시를 둘러볼 때 순시할 때 사용하던 의전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도시를 방문하면은 His Advent라고 하여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His Advent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대림절 에드벤트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시고 진정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죠. 오늘 우리가 이 대림초를 밝혔는데 우리가 밝힌 첫 번째 대림초는 소망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보라색 초를 밝혔습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소망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소망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구약성경 39권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이 사이의 공백기를 400년으로 보기 때문에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지요. 당시 세계의 패권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이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후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임무는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들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바사 제국에서 왕의 신망을 얻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목적으로 귀환하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바사 제국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 유다의 번영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나라의 주권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지요. 우리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의 의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을 뿐이죠. 이 지난한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였죠. 이방의 종교의 관습들이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타락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가져온 그 흠없는 제물로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고 하나님께는 병들고 못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구나 바사 제국에게 바쳐야 하는 그러한 세금의 무게가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중에 계속되는 가뭄 그리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그 삶이 극심히 황폐해졌죠. 무질서한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소홀하였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새롭게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신앙이 재건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백성들은 낙담과 환멸 속에 살아갈 뿐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해이해진 신앙을 강력하게 질책하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끄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그 질책이 무섭게 몰아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질책하죠. 우리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들을 향한 이 강력한 질책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라기 선지자는 두 사자,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네 사자는 히브리어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네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죠.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말라기가 사용되었고 지금 3장 1절에서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네 사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네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메시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보내는 사자에 대해서 전해주죠.
우리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할 사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백성들이 구하는 바이고 또 사모하는 바이기에 임하실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구하는 사모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든 억압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실 때 그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말라기서는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회복을 비유로 전해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이 광물을 뜨거운 풀물불에 녹이고 연단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또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얼룩들이 묻어있는 옷을 잿물에 삶아서 두드리고 세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것이나 잿물로 표백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는 금을 얻기 위하여서 연단하는 불과 같이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하여서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온갖 죄로 인해 더러워진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더욱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였죠. 이 레위 자손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회복은 이 땅에 오실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회복입니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실 때 행하실 일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심판이지요. 이 심판의 대상은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에 삭세대하여서 억울하게 하고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면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점치는 자는 거짓 술수로 백성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여서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죠. 품꾼에 삭세대하여서 억울하게 하고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우선시하여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 메시아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멈춘 적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던 삶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자신하지만 그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었죠. 우리가 오늘 보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의 맥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만은 누리려는 그런 인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맥은 백성들을 자비와 인애로 대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맥이 흐르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을 덮죠. 그런 측면에서 이 400년의 암흑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지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재 속에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해 주면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예언의 성취임을 전해주죠.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알고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의 뜻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를 제거해야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뵐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곧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준비시킴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 또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심판의 경고에 대하여서 무리들과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물음에 매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죠. 우리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삶의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사람은 그에 어울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불의, 모든 악과 모든 거짓을 버리고서 의와 공도를, 화평과 자비를, 긍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일상의 거룩을 이루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신실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죠.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사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대림의 절기가 되면은 지난한 기다림을 반복하는 듯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과 심판의 구원을 행하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의 절기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과 주님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임하실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해야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심판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여간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는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분투하는 그러한 이유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픔, 슬픔, 고난과 수고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위로받고 보상받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겨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원하지요. 대림의 이 시간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산과 낮은 산을 낮추며 모든 굽어진 길을 곧게 하며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